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저는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 마이크가 고장났다면 저는 있는 힘껏 목청으로 소리치면서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기능을 상실하면요, 우리 AS를 받아서 다시 원상복구시키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만약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요, 이 고침받아서 다시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정 안 되면 이 버림받는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안성맞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안성맞춤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이 안성에 옛부터 이 유기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는 특정한 자기가 원하는 특수한 이 토기를 이제 만들어 주기를 원했고, 그런 이제 원하는 자들에게 맞춰서 딱 만들어주는 이 토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꼭 맞는다는 뜻의 이 안성맞춤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제 책상 앞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도기로 만들어진 십자가인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에 그때 그 권사님 중 한 분이 손수 만든 이 십자가를 제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때문에 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권사님 작업실도 돌아보고 이 가마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손수 빚으셔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작업을 통해서 구워내셔서 이 하나하나 멋진 이 작품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토기장에는요, 이 자신의 어떤 목적 또 자신의 어떤 뜻에 맞게 이 고안에서 항아리도 만들고요, 그릇도 만들고요, 화병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소명 부르셨죠. 그리고는 사명, 각 사람에게 할 이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의 소명은 교회로서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 주셨어요. 이 의사에게는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교사는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소명받았다면요,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려가라라는 이 동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예레미야가 거하던 곳은요, 이 토기장의 집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이 토기장의 집이 밑에 있었을까? 이 이스라엘은 아마 지형적으로 봤을 때 또는 이 기후를 봤을 때 이 물이 적은 곳입니다. 자연적으로 이 토기를 만들 때는요,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많은 곳은요, 상류보다는 하류일 겁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 근처에 토기장이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내려가 보니까요,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 농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랑과 영혼, 데미 무어가 한창 이제 가장 뜨고 있을 텐데, 이 남자 여자 주인공이 한 자리에서 이 남 주인공이 여주인공 데미 무어를 안으면서 앞에 이 도기를 돌리면서 이 빚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도구가 바로 농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농로로 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토기장의 손에 사절에 보니까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터졌다는 것은요, 이 망가졌다, 잘 안 되다, 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절에 보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5절 6절을 말씀하거든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이 토기장이와 이 진흙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고 또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창조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되, 또 유다가 그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 수도 있다. 이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토기장이가 잘못 만든 그릇을 다시 유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이 그릇됨을 바라볼 때 다시 이 백성의 삶을 심판하시고는요, 아름답게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빚어 가신다 이렇게 이 말씀하는데, 사절에 이제 만들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들었던 동사가 바로 이 짓다라는 동사인데, 그 짓다라는 동사가 오늘 사절에 나와 있는 만들다라는 동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손수 빚으시고 하나님의 합한 선지자로 세우신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 유다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빚으시겠다는 의지를 이 토기장이를 통하여서 손수 그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9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인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제가 여기 빨간 줄 쳐놨는데요,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라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만물을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특별히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8절에 보니까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데 회개한다면요,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겠다.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거 만드셨잖아요. 뜻에 맞게 만드셨는데 그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 이 부수고 그냥 파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거죠.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면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하겠다. 자, 이와 관련한 이 성경에 메시된 에피소드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로 작정된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맞이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었지만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대충 건성으로 전한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니네 왕과 신하와 백성들과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보시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세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사건입니다. 이 8절에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불순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지만 참고 또 참다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달려와서 안는 아버지처럼 뜻을 돌이키고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씹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7절 8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복을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도권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백성에게 주고 계세요. 마치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사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같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양자택일할 수 있는 권리, 이 권한을 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부에게 프로포즈하고요 그 결정을 기다리는 신랑과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제발 나를 선택해 주기를, 순종해 주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과 이런 오랜 기다림,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함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선택은 12절이었거든요.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는 헛되니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견은 좋은 대로, 4절에 하나님의 의견은 좋은 대로가 아니라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결국은요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뜻과 목적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 손에서 터지어서 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깨진 그릇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릇이 되어서 버림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 뭐냐면요, 부서진 심령, 깨어진 심령,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그릇,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지 않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깨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아름답고 새롭게 빚어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찬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건강하는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것이 하나에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요,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릇도 없느냐 여기에 대해 신경 쓰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정결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셨습니다. 소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맞지 않아서 깨어지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어요. 상한 심령으로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짐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릇이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순종에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버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끼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 주십시오.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시오.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한번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원하시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토기장이가 그릇 깨뜨리듯이 하나님 유다가 이 심판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두렵고 떨리는 결과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끼워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은 하나님 목적에 맞지 않는 나의 생각들, 나의 말들, 나의 행동들, 나의 삶의 방향들 하나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얗게 씻겨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이 거룩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에 따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교회의 기도 들으시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태풍이 또 잠잠하게 지나가도록 비껴가도록 하나님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권을 줄 때에 불순종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도록,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교한국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밝혀 보이셔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이 선교의 방향들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교한국 또 참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한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기히 사용하실 만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이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오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송기한국 참석 중에 있습니다. 송기한국 대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또 명확하게 그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깨우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열방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과 혼신과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오늘 성경 대회를 통하여서 끝까지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안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신음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주님께 토로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